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그리고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 세 가지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당연시하며 전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목적에 치중해서 그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반복되는 표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4절의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한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5절로 8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으로 금식절 부분이 있어도 16절로 18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18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에 똑같은 표현들이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기본적인 말씀 이후에 주기도문 9절에서 13절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고 또 14절로 15절에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적으로 보상 심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은연중이든 혹은 의도적이든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 속성,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겸손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아가 불쑥불쑥 드러나곤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김없이 임마누엘 교회에 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저희도 그때 현지 교회에서 연합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난 후에 엄청난 양의 과일과 라면과 쌀을 제가 교회로부터 또 받아서 또 제 근처 저희가 속한 선교사 협회와 제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나누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옆에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라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마다 저는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데 만약 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장난이라도 제가 좀 하죠 라는 식으로 너스레를 떨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귀한 헌물을 주신 목적도 상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연중에 자신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상을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한 구제를 했다면 그 취지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말고, 또 너무 드러내지 말고, 알리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은밀하게 그렇게 하라.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필리핀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발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보여주기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사에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필리핀의 관공서나 학교나 그런 곳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곳에 가시면 너무나 쉽게도 그 건물을 지은 후원자들의 명단을 너무 크게 대문짝만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거로도 부족했는지 커버코트 위에까지 올라가서 페인트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 후원자 이름을 새겨놓은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미 상을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구제나 선행을 타인이 아는 것으로 인해 하늘의 상급이 사라지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동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제를 한 것이 좋은 평판과 좋은 영예를 받기 위한 잘못된 동기로 행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늘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구제에 관한 가르침과 동일한 원리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단짝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지 않으면 헛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과연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응답을 받은 기도가 좋은 기도이고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는 불필요한 기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주민들이 춤을 추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주민들은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역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저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의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그런 어떤 좀 특수한 약간 그 내추럴한 게 약간 슈퍼내추럴한 그런 응답을 주시기를 굉장히 좀 사모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것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내 기도가 과연 부족했던 것일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것을 주시지 않아도 저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딱히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약간의 저에게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저에게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 교만이 막아주심에 있어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즉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저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 그때서야 듣고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우리의 필요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이것이 더욱 긴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긴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종종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냥 된 것으로, 우연히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며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나누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응답을 위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원칙대로 어떤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15절 이 사이에 무려 6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즉 6번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집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필요를 모두 알고 그것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먹고 사는 육적인 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가르치고 신앙으로 세우는 것, 그것 또한 아버지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육적인 양식과
영적 양식을 모두 공급하시는 책임자로서 가정의 아버지를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로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줄 수 있도록 힘주심을 위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꼭 무엇이 필요할 때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서로 대화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친밀함이 바로 이 기도의 중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 올바르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5절의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원어는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즉 기도의 행위, 기도의 퍼포먼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가 이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6장 6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아버지께만 보이기 위한 기도의 대조 부분을 5절과 6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와 생활의 중심지였던 회당과 큰 거리, 어귀, 곧 코너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지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보이는 기도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침과 저녁에 제사가 드려지는 기간에 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정오에도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회당에서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가 있었고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교회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분명 아버지께 드리는 것인데 이 기도가 신앙인의 경건의 모습과 비례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오셔서 하루에 한 3시간 혹은 한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10시간이면 어떻고 12시간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남을 찌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행위나 기도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땅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였으나 무릎 꿇거나 땅에 엎드리는 것은 어떠한 간절함이 조금 더 배어 나오는 그런 기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결코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세로 기도해야 경건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경건한 행동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골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집안에 있는 창고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창고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 뭐 침실이 될 수 있겠고,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골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뭐 private room이나 your room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 사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이런 공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가운데서 이런 공간을 찾으시고 혹시나 없으시면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교회 안에도 골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리고 교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한다면 오직 하나님과 나 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아버지께서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례를 들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22년간, 23년간 걸어온 그 길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끄셨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셨고 그때마다 우리의 피를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교회 바로 이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옳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내용이 없이 어떠한 지속되는 형태의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즉 아기가 옹알이를 하죠. 말하기 전에 옹알이를 합니다. 아기의 옹알이를 저희는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바로 아기의 옹알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자신도 모르고 남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 즉 이교도가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대결을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놓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들의 신의 응답이 없자 소리를 지르게 되고 제단에서 춤추며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자 자신의 몸에 칼을 그어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교도들이 한 기도입니다. 한국도 그런 샤머니즘이 있었죠. 장독대 위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군지 모릅니다. 천지신명한테 비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금식 역시 구제와 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만 보이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짧게 맺겠습니다. 즉 구제는 자신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조차 모르게 하십시오. 또한 기도는 은밀한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십시오. 금식은 누구도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금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대신 내가 중심이 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나지막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끼어진 관계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의 틈이 버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시오. 우리 개개인의 문제와 공통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묵힘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